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는 제목으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요, 20대 8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대 뭐요? 80대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해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는 이 개미를 관찰하다가 전체 20%의 개미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의 개미는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성실하게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만을 따로 모았어요. 그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동일하게 2대 8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가 80%의 개미를, 대부분의 개미를 먹여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탈리아의 상위 20%의 인구가 이탈리아의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20대, 80대의 이 법칙을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2020년 미국 종교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뭐 가톨릭도 있겠고 개신교도 있겠죠. 근데 개신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북미 인구의 70%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들 모두가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북미 사회가, 그리고 북미의 역사가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70%가 아니라 20%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삶의 원리와 지침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면 미국의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빛을 발하기는커녕 어둠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지난주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어둠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세상의 어둠을 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빛을 예수님으로 상징하고 그리고 어둠을 세상과 불신과 그리고 죄악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주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공교롭게도 이 초막절 시즌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기반해서 이 초막절 시즌에 저녁 시간대에 빛의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무슨 예식? 빛의 예식을 거행했어요. 유대교의 가르침이 기록된 미시나에 보면 이 빛의 예식, 빛의 행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날 때에 사람들은 여인의 뜰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황금 등대들이 있는데 등대들 각각에는 4개의 황금 주발이 놓여 있었다. 그 곁에 4 사다리가 있었다.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주발마다 기름을 채웠다.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바지나 앞치마로 만들었다. 이 장소로부터 빛에 의해 예루살렘의 뜰이 밝혀지지 않는 곳이 한두 군데도 없었다. 경건한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무리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고 그들 앞에서 노래와 찬양을 불렀다. 이 초막절에 저녁에 행하는 빛의 예식은 유대인들의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행하던 빛의 예식을 통해 뭐를 깨달았냐면 과거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예식이 있던 바로 그 초막절 마지막 밤 어디 계셨냐면 여인들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뜰에 있었던 연복의 앞에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여인의 뜰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온 세상을 밝힐 참된 빛이시라는 것을 자신이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은
어두움에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뭐로 오셨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처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보실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를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어야 그들은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의 삶,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동시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쾌락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적 쾌락은 뭐냐면 그들에게 종교이자 생활 양식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어둠의 생활을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뭐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빛의 자녀라는 타이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적합하지 않게 과거 옛사람의 생활 방식과 어두움의 일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지만 아직도 어두운 생각과 일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어둠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 5장 5절의 말씀 뭐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한패가 되어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도리어 뭐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려면 뭐를 강조해요? 빛 대신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레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선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빛을, 참빛을 받아들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된 생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와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빛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 안에 그렇게 축복으로 구원받고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뭐요? 내가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게 아주 뼈 아픈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변화돼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갑자기 변화되는 분들이 있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내게 혹시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또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왼수하고 365일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도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겠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겠지. 옆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 막 왼수같이 째려보지 마시고요. 뭐요? 언젠가는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겠지. 이게 더 성숙한 마음이더라고요. 이번에 한 주간 제가 이런 걸 묵상했습니다. 자, 왜냐고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목회 경험상 그럽니다. 나를 봐서도 그래. 근데 여러분 은혜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시간이 지나면 뭐요?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빛의 자녀는요, 내가 주 안에 있는 빛의 자녀로 생각하시면
어둠에서 조속히 분리되어야 돼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는 결코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두운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방금 전에 그 말씀이 있죠?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이 없는 불행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써야 되잖아요. 최소한 은면류관, 동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누구 말대로 개털모자 쓰면 안 되잖아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 거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자녀는요, 그 자체가 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빛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빛된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내가 빛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어둠이었어요. 그 빛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획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은혜로 얻은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거룩한 신분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지만 의무는 있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거룩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를 몇 가지로 얘기했어요? 3가지.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빛의 자녀의 열매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 모든 착함은 아가토시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토시네. 따라해 봅시다. 시작. 아가토시네. 일본어 같죠? 아리가도. 근데 이게 헬라어입니다. 아가토시네.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질고 관대한 모든 행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로마서에는 선함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 양선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대하시며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또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함께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내주하셔서 함께 하셔서 이런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에요. 양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자녀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뭐냐면 착함, 선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착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착한
착한 행실로 살아갈 이유가 뭐냐? 그 일을 하려야지 우리가 착한 성도가 되지 않겠어요? 자, 빛의 자녀로 맺어야 할 열매이긴 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도 이웃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복음이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로도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세상 사람들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거룩한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린 본질상 착하지 않아요. 네.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빛의 자녀로 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착한 행실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의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의로움이란 단어가 참 흥미로워요.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말하자면 해석해 본다면 이겁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르는 올곧은 행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르는 올곧은 행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듯하게 올곧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듯하게 올곧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불의와 부정을 타협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면 진실이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의 본질의 장본인은 누구예요? 마귀. 성경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던 자녀들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과거 우리의 거짓의 아비였던 그 본 모습을 쫓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돼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실함을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실함을 닮아가는 것이 자녀된 도리가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행생활 양식 모두가
거짓이 없고 진실되어야 된다.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선하고, 두 번째 의롭고, 세 번째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의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지도 말아야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요?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것을 헬라어로 단어로 보니까 완전히 다른 말씀이더라고요. 이 헬라어 단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행동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이거는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여러분 귀를 들으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회 속에서도 이 구절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 구절을 관찰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생각하면 압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갑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이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매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매일같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기쁨을 위해 그분의 교회를 위해 또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위해 먼저 나의 자신의 모든 중심적인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런 삶이 계속적으로 연속될 때 빛의 자녀로서 삶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책망하라. 이 단어가 뭐냐면 엘랭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폭로하다, 드러내다입니다. 폭로하다, 드러내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1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헬라어상, 원어상으로 번역하면 뭐냐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뭐요? 폭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악한 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도리어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므로 어둠을 폭로하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둠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드러내고 폭로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드러내고 어둠을 드러내고 폭로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저 사람 이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나의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폭로해야 돼요. 뭘로요? 반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의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구석탱이가 있어요. 그렇죠? 나만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비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어두움이면 이 어두움을 폭로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의 생활 양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둠의 구석탱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을 빛으로 제거하십시오. 빛으로 가면 어두움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졌던 나의 어두움이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어두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어두운 잠에서 깨어 다시 빛의 자녀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